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래 가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관계가 회복돼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동안의 습성을 보면은 이 관계보다 뭐 중심이냐? 목적 중심의 삶을 그동안에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나라도 70년대서부터 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 새마을 운동가 부르고 하자,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고속 성장을 했지만 이때서부터 우리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이게 성공 위주의 삶으로 성공을 따라가는 목표로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이 교회도 이 흐름을 그냥 따라갔죠. 그래서 교회도 이 즈음에 성장 중심의 교회, 교회 성장학, 학문까지 나왔으니까요. 어떻게든지 하여튼 교회를 성장시키자. 이런 흐름이 쭉 내려왔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열등감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런 데서 이제 뒤처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자기 자신을 보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성공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하고 우리 가정은 왜 저렇게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은연중에 자기 마음속에 열등감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초적인 기쁨을 찾아다니는, 임시적인 그런 기쁨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쾌락이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그 병적인 형상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과연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그동안의 이제 삶을 보면서 돌이켜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우리가 뭐 성공하고 나서 무슨 목적을 이루고 나서 기뻐하라 그러질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어, 어떤 내가 처지에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는 가능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직분이 있잖아. 근데 교회 직분을 무슨 그것도 또 무슨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 직분에 못 갔어. 그러면 뭔가 우울하고 열등감 느끼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관계 중심의 삶.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원래가 창세기 1장 27절이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원래 신분이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누리고 살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신분을.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다른 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회복된 게 뭐냐?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뭐가 바뀌어졌냐 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원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여러분이 자녀라는 단어에서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서부터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걸 전부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 자녀가 된 것보다 이 그동안의 세상에서, 세상 흐름에서 이렇게 늘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성공해야 되고, 뭔가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뭔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그 이전에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기쁨이고 이게 행복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뭐 세상에서 좀 뭐 성공을 못했다, 뭐 목표를 못 이뤘다, 또 여러분이 뭔가 어려움을 당했다, 또는 질병이 왔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다. 아셨죠? 여기서부터 모든 걸 다 풀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이게 안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책임지죠.
아니 태어나가지고 걔네들이 뭘 잘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날 똥오줌 싸고 기저귀 갈아주고, 예? 잘못 나가면 나가지 말라고 붙들어주고. 여러분 불철주에 애들 기르는 거 보면요 쉴 틈이 없어. 근데 그걸 여러분 막 하기 싫은 걸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예?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여러분 책임지잖아요. 아멘? 자녀니까 책임지는 거지. 남의 자식을 갖다 그렇게 기르라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 그 오전에 비전교회 모임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은퇴한 예일교회 박 목사님이 아마 양자를 택해서 몇 개월 길렀나 봐요. 입양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 없는 아이를. 그래가지고 길렀는데 몇 개월 못 견디고 가더라는 거죠. 얘네들은 항상, 자기보다 더 잘 해주는 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얘네들이 불쌍하니까 와서 뭐 사주고 뭐 잘해주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만한 꼬마니까. 그러면 거기 가고 싶다고 막 떼 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엄마다 하는 관계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뭐 잘해주는 집이 있으면, 뭘 잘 사주는 집이 있으면 그리로 가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못 기르고 이제, 다른 이렇게 고아원으로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든지 휘둘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가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가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해 줬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 오늘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손녀를 요즘 이렇게 보잖아요. 애들이 크는 거. 걔네들이 보면은 굉장히 못난 짓도 많이 해요. 응? 예쁜 짓도 하지만은 못난 짓도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뺏어가려고 그래 막 이렇게 못났잖아요. 아 그런데도 걔네들이 미운 게 아니고, 예? 걔네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도 왜? 얘네들이 나를 할아버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선택한 거지. 할아버지의 손녀가 된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져. 못났으면 잘나지도록 자꾸 할아버지가 이제 기도해주고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야, 얘가 못난 짓 너 오늘부터 내 손녀 아니야.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건 하나님의 선택이요. 아무도 그걸 변동시킬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에 구원받은 게 나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자녀 안 믿어질 수도 있지. 내가 어디 가서 좀 잘못했어. 실수 많이 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내게 중심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선택,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은 그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이 물론 예수 믿었지만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그렇게 돼 있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은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 근데 그 책임져 주는 방법이 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기로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개인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면은 하나님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안 될 일도 없잖아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셨죠? 이게 뭐죠? 관계가 확실해야만 그게 되어진다 그 말이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시는지 뭐 하나님 날 책임져 주는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져 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아. 지금 내게 닥친 문제는 내가 다 머리 쓰고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든든하죠.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처럼 나갈 수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뭘 열심히 뭘 했다, 뭔 공로를 세웠다, 뭔 성공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요게 되어야 이제 사람 관계도 제대로 돼요.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이제는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뭘로 보시냐면 그 존재 자체가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신다. 그 사람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요, 그 세상에 그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우리는 이제 그걸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요. 처다들의 비유 이렇게 해야 맞아. 왜냐 그 이야기의 초점이 처다들에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탕자 얘기 알죠, 그죠? 그 예수님 말씀한 그 말씀에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자, 여기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근데 다 호랑방탕하고 재산 다 까먹고 돌아왔죠? 돌아올 때 그것도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요. 굶어 죽기 직전이나 자기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이렇게 안 사니까. 품꾼도 먹을 게 풍족하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라도 가서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요. 뭔 눈물 흘리고 회개하러 간 게 아니고. 이게 다 돈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도 이제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굶어 죽기 싫으니까 간 거지. 그렇게 해도 갔는데 아버지는요, 이 둘째를 어떻게 해요? 이미 먼 발치서부터 둘째를 기다렸다가 둘째가 거짓 꼴이 돼가지고 달려오니까 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뭐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신발 가져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잖아요. 둘째가 돌아와서 처음 한 말이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순간, 여러분이 뭐 잘못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녀로 받아주신다. 아무 조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서 같이 살게 됐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그 살면서 둘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라는 신분이 된 거, 아들이라는 신분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고 살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이거 자체로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버지도 다른 걸 기뻐한 게 아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둘째 아들이 오기를 바란 게 아니요. 그냥 거지로 왔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거 하나를 기뻐한 것이죠. 아멘. 첫째는 지금 이 탕자의 비유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첫째예요. 둘째는 완전히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야, 이제는. 예? 첫째는 뭐죠? 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첫째는 행복이 없어. 첫째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둘째, 이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을 내잖아요. 아니, 나는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저 탕진을 다 하고 돌아온 둘째를 가지고 둘째를 위해서는 말이지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다니. 이 첫째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관심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그냥 누리고 살면 되는데 응? 얘는 다 이 잃어버린 아이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 말을 얘는 이 첫째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죠? 둘째를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이 첫째처럼 살면요, 진짜 이 사람 옆에 가면은 뭐냐면은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 만나잖아요. 그 아이들 만날 때 아이들이 모범생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이런 사람을 보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만나는 아이들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첫째가 그런 사람이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아들로 딱 삼아줬는데 이 친구의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뭐죠? 뭔가 이 노력, 공로, 업적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지. 야,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한테 뭘 은혜를 받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아. 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서 뭐라고 헌금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이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니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지. 내가 뭐 직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내가 성전에서 문지기를 해도 좋다.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이게 둘째예요. 근데 첫째는요, 항상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만큼 자리를 안 주고, 쟤는 말이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자리를 주고 그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첫째처럼 된 사람은 뭐죠? 어디가 문제냐?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요. 완전히 뭐죠? 이거는 이 율법적인 관계. 둘째는 은혜의 관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잊지 않는 사람. 첫째는 아버지랑 관계가 깨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아, 세상에 어디선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잖아요. 틀린 얘기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 농장에서 일할 때 아침서부터 일하는 사람하고 늦게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임금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지. 아니 나는 말이지 하루 종일 떼안고서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 이거. 그건 뭐죠? 관계를 몰라서 그래.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는 진짜 이게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첫째같이 신앙생활하면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만 생기면 흔들릴 사람이에요. 왜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이 사람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첫째는 어떻게 보냐? 전부 이거 위주로 본다니까요. 공로, 소유 이런 거 위주로 본다. 행위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뭐죠? 둘째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도 자녀로 받아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나처럼 아들로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아이들 만나 누굴 만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원래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이 주눅 들어 있거나 상처받아 있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만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최고의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선생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못난 아이들이라도 여러분 통해서 아, 내가 소중한 존재, 중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아이는 삶이 바뀌어진다고 말이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 관계 중심의 삶, 이게 아주 중요한데, 관계는 두 가지잖아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에 바르게 된 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믿는 거는 여러분이 항상 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이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여러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 맞다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 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업적을 원하거나 뭔 성공을 원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더 깊어지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관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디 가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신학교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왔는데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도 많잖아요. 그죠? 제가 한 학기 공부하고 돈이 없어서 휴학했거든요.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도우면서 이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어려울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이제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시골에 계시지만은 항상 내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런 마음과 기대에 내가 못난이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 정도의 어려움이면 내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바울과 이 바나바가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는 가운데 이 아볼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보니까 아볼로가 예수 믿긴 하는데 이게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제자 아니에요. 이들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그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는 아마 굉장히 그 뒤에 큰 그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 이 지역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많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깊은 소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고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전도 선교 운동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자꾸 뭔 수단을 쓰거나 인본주의를 쓰거나,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 위주로 하는 거지. 자꾸 염려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야심을 내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말씀이 끊어져서 그렇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아이들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왜? 말씀이 끊어져서.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 10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에스겔 37장은 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났다. 이게 말씀도 말씀 나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첫째 아들과 같은 이런 말씀을 자꾸 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돼야 사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가? 윤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시해야 한다. 우리는 자꾸 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 윤리, 도덕, 봉사, 이런 걸 이제 자꾸 위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봉사도 중요하지만 사탄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야 되고 세상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길을 지시해야 되고요. 우리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히 어떻게 돼요? 윤리적이고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이걸 모르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자녀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서부터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자가 사명자인데 아주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누리고 있으니까 아볼로에게 가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준 것이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걸 자꾸 잘 누릴 줄 알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이걸 실제로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본 사람, 체험한 사람이래야 여러분 증인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볼로가 더 훌륭하죠. 왜냐? 아볼로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도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신도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아볼로가 그만큼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변화돼서 성령의 사람이 됐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그 목적 중심,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벗어버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서 그래서 누리는 삶이 돼서 여러분 만난 사람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 그런 사역 하시길 바랍니다.